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인 것 같습니다. 12월 둘째 주를 벌써 맞게 되는데 한 해를 마지막 달에 이르면 사람들이 늘 이제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뭘 할까요? 한 해를 돌아보지요.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그 삶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여겨져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전에도 제가 설교 때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하용조 목사님께서 쓰신 나레이션을 하신 더 웨이라는 그 동영상이 있어요. 유튜브에 쳐보시면 나올 텐데요. 거기 보면 이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삶이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속도로 살아온 사람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방향이 바로 잡히면 조금 늦게 갈 수 있고 천천히 갈 수 있지만 반드시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라는 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건 그냥 구원받아 육의 사람으로 살려고 부름받은 것은 분명은 아니라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고 어떤 삶의 방향을 잡아야 할지, 그 삶의 방향과 목적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바로 잡혀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인생의 끝에 우리가 이 하용조 목사님 말을 빌리면 그래요. 속을 수도 있고 거짓된 것이 진짜인 줄 알고 살다가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되고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육신의 삶에만 눌려 사는, 육신의 삶에만 끌려져 사는 그런 인생으로 사는 것은 성경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한 해의 이 마지막 달을 좀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올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좀 점검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왔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왔는가, 그것을 좀 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도 바울의 닥친 위험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들 속에 우리가 정말 무엇이 그 중요한 그 목적을 갖고 있었는지 그걸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인정받고 복된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인생의 유라굴로,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 전부터 계속 살펴보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로마라는 곳으로 압송되어져 가는 과정을 기록한 겁니다. 로마로 압송되는 것은 죄인이라고 지금 지목이 됐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압송돼서 가는데 아마 이 로마로 가면서 빨리 가기 위해서 배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땅으로 가도 돼요, 로마는. 그런데 아마 빨리 가기 위해서 배를 선택했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 배를 선택해서 가는 과정 중에 하나의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문제를 통해서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어졌고 이게 과연 하나님은 뭘 의미했을까 하는 부분들을 좀 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압송하는 백부장 일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 맙시다, 이런 거예요. 지금 가지 맙시다. 근데 11절을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경고를 어떻게 한 거예요? 무시한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무시하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왜 무시한 게 당연할까요? 누구의 말을 들었대요, 이 사람들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대요. 선장과 선주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일이 배를 모는 거잖아요, 배를 모는 거. 그러니까 이 배를 모는 사람이 이때까지 배를 몰았으니 이미 이 사람이 바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나는 그 시기나 이런 거는 다 알 거란 말이죠. 근데 아마 이 사람들의 판단에 이거 아니 괜찮다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배를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주의 말을 듣고 선장의 말을 듣는 건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연한 시작점 속에 이제 배는 출항을 합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출발이 참 좋은 거지요.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이 맞네. 이제 이 사람들 말을 듣기 잘했네 하고 이제 시작을 하고 가게 된 거지요. 근데 순항을 하고 가다가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썼습니까? 얼마 되지 못해가지고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돼서 배가 파선 위기에 놓였고 모든 사람은 죽을 위기에 놓였다 이렇게 말해요. 이 유라굴로라는 것을 좀 찾아봤더니 이 유라굴로라는 것은 늦은 가을에 그레데 섬이나 산맥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북동풍, 폭풍 이런 걸 말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태풍. 미국으로 말하면 허리케인. 어딘지 기억 안 나는데 사이클론이라고 말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태풍이 겨울에 부는 거 보셨어요? 우리 재난과에 계신 분 저 방송실에 계시구나. 태풍은 겨울에 부는 일이 없어요. 태풍은 항상 언제 불어요? 한 6월 달부터 한 8, 9월까지 요 시기에 불어요, 꼭. 태풍이 뭐 1월 달, 2월 달에 분다는 얘기 거의 우리나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라굴로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태풍처럼 그 정한 때가 되면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가지고 배가 뭐 깨지고 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환경과 상황에 맞닥뜨려지게 된 거지요. 오랫동안 잔뼈가 굵고 오랫동안 이 배를 운행했던 사람이라 이미 보기에는 이거 괜찮다, 아직 아니다라고 판단이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결국 사도 바울의 말처럼 돼버린 거죠. 근데 그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18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버리기 시작했고요. 또 유라굴로 때문에 사흘이나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으면서 결국은 배의 기구까지 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어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의 기구를 버렸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이제 끝장났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왜요? 다시 제대로 날씨가 좋으면 배에 기구가 있어야 배를 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배의 기구까지 버렸다. 이거는 이제 정말 더 이상 뭐 죽을 위기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그래도 어쨌거나 이게 조금 금방 끝나고 뭐 하늘에 별도 뜨고 해도 뜨고 이러면 뭐 이렇게 방황하다가도 어딘지를 찾아갈 수 있는데 사흘이라는 기간 동안을 해도 별도 뜨지 않고 이 비구름이 계속 멈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돼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고 말한 이야기는 지당한 이야기인 겁니다. 먹을 거는 이미 없어지기 시작했고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지금처럼 뭐 해도가 있고 뭐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좋지요. 여러분 바다에 배들이 가는 거 마음대로 가는 줄 아시죠? 우선 바다에도 길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이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저는 해군을 나와서 잘 알아요. 바다에도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길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도 오른쪽 차랑 똑같아요. 오른쪽 이렇게 왼쪽 이렇게 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거를 도로 이 배에 가는 길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뭐 조류나 뭐 해류나 뭐 밀물이나 썰물이나 우리나라는 그런 걸 생각을 또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물이 빠지면 조금 더 안쪽으로 오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런 바다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알고 있는 지금 시대라면 좀 괜찮아요. 뭐 비가 오든 뭐 해가 안 뜨든 뭐 저희는 배에 레이더가 있고 해도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레이더 보고 해도 보고 가면 뭐 비가 오든 뭐 밤이든 상관없어요. 저희는 제가 주로 대청도, 백령도 그쪽에 경비를 서서 거기까지 배를 타고 가야 돼요. 저희 배로 6시간이에요. 일반 객선으로 12시간이고. 근데 그걸 밤에 가거든요. 밤에 가도 어떻게 돼요? 안전하게 도착해요. 그리고 밤에 경비를 쓰러 나와요. 그래도 뭐 여지없이 섬 찾아가죠. 왜요? 다 있으니까. 근데 이 시대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뭐 나침판 이런 것도 그렇고 뭐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내비게이션 있는 것도 아니고 레이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뭘 갖고 판단해요? 해가 뜨고 지는 거를 어디가 동쪽이냐 서쪽이냐를 판단하고 그리고 뭘 봐요? 별을 보고 위치가 어디다라고 판단하게 돼 있단 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하루 이틀 이렇게 했어도 나중에 이제 날이 밝으면 보면 되는데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먹을 거 떨어지고 이 사람들은 판단이 배의 기구까지 버릴 정도로 한계인 거죠.
그런데다 어디를 갈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예 살 생각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상황에 이 유라굴로라는 차원의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많은 아마 설교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들어봤던 설교랑은 좀 다른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유라굴로라는 문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 어떤 설교를 할까요? 우리의 인생에 유라굴로와 같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과 고통은 뭐로 이길 수 있어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맞지요? 당연하지요.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유라굴로라는 이 문제를 그렇게만 해결해 버리면 오늘 본문을 주신 정작의 이유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은요, 이 사건의 경위의 마지막의 부분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왜 로마로 가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갇힌 감옥을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감옥, 그때 시대의 감옥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있다고 했을 때 감옥이 그런 감옥이 아니었고요. 가택연금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가 집을 하나를 마련해 줘요, 거기서. 그럼 그 집에서 살면서 출입만 못하는 거예요. 2년여 동안 출입만 못하고 로마 군인이 지켜서고 있지만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뭘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게 왜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그 사건이 없었다면요, 우리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 로마까지 가도록 해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도록 한 이유는 로마라는 나라를 등을 업고 복음이 온 만방에 전파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로마라는 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가서 그 복음이 결국은 전 세계로 퍼지는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름을 들어보셨겠지만 콘스탄틴이라는 이 황제가 이 황제로 등극하면서 기독교를 뭘 삼았어요? 나라의 종교로 삼았죠.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로마가 있는 지역마다 복음이 전해진 거죠. 그게 누구 때문입니까? 사도 바울 때문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과정의 어려움들과 모든 부분들은 왜 하나님이 하셨을까라고 보면 로마라는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럼 왜 그중 굳이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냥 로마까지 그냥 슝 가면 되잖아요. 가서 그냥 복음을 전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뭐 풍랑을 겪고 죽을 위기가, 그게 또 살았더니만 불죄다가 또 뭐가 물어요 또? 뱀이 손을 물어요. 그 사람들이 저거는 죄인이다. 야, 이 풍랑 가운데 살았는데 신이 저를 저주하는구나. 죽을 거다라고 가만히 지켜봤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지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 과정을 왜 겪냐는 거예요. 그 과정을 겪게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지금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뭐가 될까요? 증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도 바울과 함께 이렇게 왔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뭐라고요? 야, 아무도 안 죽을 거야. 배는 깨질지 모르지만 아무도 안 죽을 거야. 진짜 그렇게 됐다니까. 배는 깨졌어. 그런데 우리는 하나도 안 죽었어, 진짜로. 그리고 야, 뱀에 물렸는데 살더라, 야. 그러니까 뭘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로마라는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증인이고 도구로 삼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사실인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가지고 물론 그런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유라굴로가 있습니다. 있지요.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아요. 고난과 환난들이 많습니까?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맞아요. 근데 그것만 말하면 오늘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 어려운 과정을 겪게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초점을 어디다 맞췄는가 하면 인생의 목적에 대한, 인생의 방향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설교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많이 만납니다. 정말 징그럽게 친구라고 여겨질 정도로 많잖아요. 네? 친구도 이런 친구는 없어요. 그렇죠? 정말 우리 주변에 어려움과 뭐 고난과 이런 게 없으면 좋겠는데 늘 우리 옆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맞을 때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 응답에 대한 설교를 수요일에 하고 있는데 그 기도 응답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드려요.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는 것에 초점 맞추지 마십시오예요. 우리는 거기에 초점 맞춰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에 초점 맞추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문제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우리가 문제를 해결되는 거에 초점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찾아다니기 마련인 거예요. 돈, 뭐 사람, 아니 뭐 능력, 뭐 길, 이런 걸 찾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다가 착각하는 게 있는 거지요. 뭐요? 문제가 해결되기만 하면 끝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예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뭔데요?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더 만나고 찾고 하나님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시편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 너희가 율법을 알게 되느니라. 율법을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문제 해결되는 건 물론 중요하지요.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근데 그 문제만 해결하겠다고 돌아다니다 보면 하나님은 뒷전에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고 물론 이제 나중에 되면 오지요. 언제 온다고요? 할 거 다 해보고 안 되면 이제 그때는 누가 생각나요? 하나님 생각나니까 천부의 의지로 손들고 옵니다 하겠지요. 근데 문제는 이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의 제자라면 뭘 생각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걸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라굴로가 준비된 이유가 복음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지 단지 그냥 무슨 문제 해결에 대한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설교가 아니란 말인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에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이 환난에 대한 문제들은 대부분 누가 줍니까? 대부분 누가 주나요? 남편이? 아내가? 애들이? 내가? 사탄이 주는 거잖아요. 그거를 명확히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를 인식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혼란과 환란의 시간을 겪게 해요. 근데 왜 겪게 하냐는 거예요. 단지 우리 괴롭히기 위해서요? 사탄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건 맞습니다만 문제는 그걸 통해 사탄이 원하는 목적을 우리는 너무나 모르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죠.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이 마음을 빼앗기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에 기록된 말씀이 뭐예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떠한 모든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끌어버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마귀도 피조물입니다. 그걸 명확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요, 우리보다는 월등한 존재지요. 그러나 마귀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조물 안에 범주에 있는 마귀는 우리한테 무슨 발악을 하든 무슨 짓을 해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을 뺏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탄도 너무나 그걸 잘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사탄을 우리를 그렇게 징그럽게 공격하고 그렇게 유혹과 시험과 뭐 환난과 이런 걸 주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올 때 부끄러운 구원받는 자로 살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새가족반을 하신 분들은 제가 뭐 그 이야기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걸 제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억하심정이에요. 억하심정. 왜요? 이제 예수님 재림에서 오시면은요, 사탄은 어떻게 됩니까? 무적행에 갇혀서 덮어버리고 다시는 우리를 괴롭힐 수 없게 돼버려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게 돼버립니다. 사탄은 그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형벌인지 알아요. 근데 그런 거죠. 구원받은 사람을 못 건드리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자기한테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구원받은 구원은 내가 건들 수 없지만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존귀한 자로, 영광을 받을 자로, 상급을 받을 자로 살 수 없게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잃어버리고 마치 구원받지 않은 자처럼 육신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게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유혹과 시험을 끊임없이 주는 거예요. 왜? 그거에 마음 빼앗겨 버리면 어떻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거든요. 예수의 사람으로 살지 않거든요. 그럼 그 결과는 뭐예요? 육신을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목적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단에 대한 표현을 에베소 6장에 보면은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이라고 표현합니다. 간계. 간계라는 단어가 뭡니까? 간사한 계획 뭐 이런 거겠죠. 사전을 찾아보면 뭐 간사한, 교묘한, 꾀 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간사한 간계를 사탄이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로 구원받은 삶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요. 예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엄청나게 많은 유라굴로를 우리의 삶에 그래서 부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좀 여러분에게 조정을 해드리고 싶은 건 유라굴로라고 하니까 고난만 생각하시면 착각하시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 유라굴로 안에 여러분이 포함시켜야 될 건 훨씬 더 많은 게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게 다 들어가 있고 여러분이 소망하는 게 다 들어가 있단 말인 거예요. 사탄은 유라굴로라는 어떤 그런 이 시험과 여러 가지 많은 우리한테 베풀 때 고난, 환난, 뭐 위기 이런 것만 주는 게 아니라 행복, 짜릿함, 쾌락, 내 꿈, 소망 이런 것을 다 포함하여 공격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결국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요즘은 제가 그 말 잘 안 하는데 제가 싫어하는 단어가 2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 있다고요? 힐링과 웰빙을 전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목사님은 이상한 분, 힐링, 웰빙을 왜 싫어해? 요즘 대세가 힐링, 웰빙인데 그래서 싫어해요. 여러분 힐링, 웰빙 그 자체는 좋아요. 우리가 건강하면 좋지요.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면 좋지요. 마음 어렵게 살고 뭐 몸 아프게 사는 게 좋아요?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힐링, 웰빙이 사람들로 하여금 너무나 육적인 삶을 살도록 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힐링만 되면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뭐 생각은 그래요. 52주 중에 뭐 내가 뭐 빠진데 얼마나 빠지겠어. 뭐 기껏해야 뭐 한두 주? 한 달? 뭐 그러면 내가 11달은 교회를 다니는데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 중심이 중요한 거지. 그 자체는 너무 좋아요. 그러나 사탄은 그것도 뭐로 쓴다고요? 유라굴로로 쓴다고요. 세상에 사람들은 옳다고 말해요. 근데 그거를 사탄은 뭐로 쓴다고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라굴로로 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는 거죠. 다 그렇게 사는데요? 여러분 다 그렇게 쓴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명확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거로만 공격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쉬운 거로 공격 많이 해요. 여러분 제일 많이 사탄을 공격하는 게 뭐예요? 게으름 아니에요? 나태함, 안일함 아니에요?
사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것을 가지고 관계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너무나 좋아요. 재밌어요. 행복해요. 그런데 뭐예요? 주님 앞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유라굴로를 좀 다시 보십시오. 단지 고난과 역경만 바라보면서 나는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야 되는데 굳이 유라굴로를 허락하셨던가? 복음을 위해서였어요. 사탄은 우리로 복음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수없이 많은 유라굴로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때로는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으로, 때로는 재미있고 행복하고 짜릿한 것으로. 그것을 분별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인생의 바른 방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하는 문제를 바로 알 때 이 사탄이라는 존재를 우리는 반드시 직시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마치 이 사흘 동안 해와 달이 없고 별이 없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갑니다. 살기는 잘 살아요. 재밌게, 행복하게. 근데 바른 길로 못 간다는 거죠. 김남준 목사님 쓰신 책에 보면 게으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하고 밤 늦게까지 일하고 열심을 다해서 일한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게으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요? 나 새벽같이 일어나거든요. 나 정말 쉴 틈도 없이 일하거든요. 정말 성실하게 일하거든요. 근데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 열심히 일하는데 왜 내가 게으르라고 말해? 나 새벽같이 일어나는데.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근데 너는 나한테는 게을러. 나한테 게으른 건 뭔데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며 그분과 해야 할 영적인 교제를 하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그냥 열심히 산다는 것만으로 내가 잘 살고 있다는 생각을 착각으로 하게 된단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인생의 방향이 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안에서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할 때에는 우리에게 중요한 몇 가지 하나님의 교훈들이 있어요. 무슨 교훈이 있느냐? 로마서 13장 14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끝난 거구나 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에요. 구원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기 시작하기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끝인 줄 알아요. 나 이제 천국 가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말했던 이런 말씀처럼 육이 아닌 영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싸워 이겨가는 삶을 살라고 하는데 그거엔 눈을 감아버려요. 왜?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건 삶의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잘 설명해 주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일 겁니다. 예수님은 그 본분이 뭐세요? 본체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뒤에 말이 중요한 거죠. 그는 하나님의 본체신데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사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말해요. 그분이 인간으로 내려올 때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셨습니다. 창조주의 하나님의 능력 내려놓으셨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 내려놓으셨고요.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인이라는 능력 내려놓고 오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셨지 당신의 능력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그게 예수님의 자신의 능력인 줄 알지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셨어요. 그전에는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부터
그 일을 행하시기 시작했고 그 일을 위해서 그분은 뭘 했어요?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신의 인생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가는 목적 때문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죽기까지 하는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분은 피곤해도 새벽에 밤늦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에게 어떤 것을 주게 됐느냐?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든 어떤 말씀을 가르치시든 늘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내 말 아니야. 내 뜻 아니야. 내 일 아니야. 누구 말이고 누구 뜻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야?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이야? 나를 보내신 이가 하시는 거야? 라고 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0절을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요한복음 6장 38절을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7장 1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본질의 목적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나를 보냈다는 사실을 결코 잊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그거에 초점되어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으셨던 겁니다. 심지어는 뭘 이기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음의 연약함이 그런 마음 품었잖아요.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좀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게 그냥 나한테 안 하고 이루어지면 안 됩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근데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해요. 왜요?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본질과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사탄의 수많은 유라굴로 앞에 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육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재밌게, 짜릿하게. 그러나 우린 누구나 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우린 그건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린 누구나 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선다고.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과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가 되느냐? 아니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잔치에 참여해라. 너 참 고생했다. 수고했다.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니? 근데 나를 위해서 참 잘 견뎌내어 주었구나. 라는 말을 들을 것인가? 그게 내 인생의 방향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론 이름을 갖고 있지요. 신분도 갖고 있지요. 직업도 갖고 있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있고 나서 직접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나서 가정이요. 그리스도인이 있고 나서 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이죠. 한번 좀 돌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과연 나는 한 해를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는 방향을 설정하고 오고 있었는지, 나는 한 해를 살면서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살고자 어떠한 몸부림을 치며 살고 왔는지, 혹시 내가 내 인생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혹시 12월 달까지 왔다면 지나간 건 끝이에요. 하나님은 지나간 거는 회개하고 처리하면 돼요. 중요한 건 앞으로지요. 2018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많은 유라굴로를 분명히 불게 할 거예요. 때로는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으로, 때로는 재밌고 짜릿하고 쾌락적인 거로. 그 모든 거를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세우고 돌아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